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맨 위에 보면 유월절 세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월절 세 번째를 지나시고 초막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쓰여 있는 그 사이, 그 사역의 위치가 어디냐? 유대 지역,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소경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목축업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목축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목축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팔레스타인 목축업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다 데리고 풀을 다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몰고 와서 마을의 공동체의 우리 안에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우리에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해할 만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문은 굳게 닫아놓고, 그 입구에는 불침번이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지기가 바로 불침번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 공동 울타리 안에 자기 양들을 다 넣어놓고 밤에 자기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궁금한 것이, 자기의 울타리가 아니라 마을의 울타리이면 어느 양이 내 양이고 어느 양이 김씨 집안의 양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의심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양들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양치기가 몇 마리 양을 데리고 왔는지 세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이 울타리 안에 양을 넣는지 안 넣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들의 최종 목적지, 양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울타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아니라 사실은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안에서 꺼내 놓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물론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울타리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와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16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이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는데 그 모든 양들이 선한 목자 밑에 두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잘 그려져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비유이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양무리,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와 문지기, 그 문지기와 그 울타리는 구약시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울타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눈여겨볼 것은 우리 안을 문으로 들어간 양이 있는가 하면 담을 넘어서 들어간 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불렀는데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간 양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불러도 나오지 못하는 양,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면 담을 넘어서 들어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양은 누군 것 같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양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가? 자,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우리와 문지기는 율법을 말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율법에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자라야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목적에 맞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떤 양심의 가책은 느낄지라도 이게 심각한 죄인 것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가 죽는다라고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 율법의 범위가 구약보다 훨씬 더 넓어지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죄를 보면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그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직접 간음해야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율법의 울타리에 문지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울타리의 문지기가 울타리 안으로 양을 넣으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양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당신은 죄인입니까? 를 묻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만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율법대로 지키고 있고 율법대로 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를 들어가는 방법이 담을 타서 넘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간 자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절도요, 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절도고 강도냐라고 표현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다른 양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믿게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강도고 도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 들어간 자들은 선한 목자가 불렀을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의 자리, 가야 될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의 우리를 넘어 다니는 자들의 얘기, 이 얘기는 사실은 구약의 얘기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뭐가 가능하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기독교를 유대주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자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빛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소경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소경이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늘 이 싸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늘 갈등하고 대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죠. 제가 21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초교파 청년 집회 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수련회 자리는 한 3,000명 모이는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집회 장소죠. 근데 그 수련회 자리를 내가 스스로 등록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강요하셔가지고 거기를 억지로 혼자 갔어요. 혼자.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혼자 그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찾아간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내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혼자 거기를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 넓은 집회에 이 앞자리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새 가족에게만 줍니다. 그 교회 새 가족에게 등록한 사람만 이 앞자리를 줍니다. 아무나 못 앉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앉았느냐? 아버지가 저를 그 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시킨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 앞자리에.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없이 한 2박 3일간을 집회를 참여하다가 마지막 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내 가슴을 그냥 빡 맞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자리에서 희망이 없고 완벽한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장소도 사실 내가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감각이 없었던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다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에 예수를 만나야만 진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그 잘못된 만남이죠.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시대도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야 율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야 돼야만 신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울타리, 오늘 말씀엔 안 나옵니다만 신약의 울타리는 어딜까요? 신약의 울타리,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뭘 물어보시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물음에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울타리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오는 자들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오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혹시 대답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자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역시 틀린 겁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이죠.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도적이고 강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포기와 낙심과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감격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외쳐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 나를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도요 도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많은 다른 양떼를 잡아먹는 무서운 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가보시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인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너무나 조용해요.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죠.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근거로 한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